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 주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추천서.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추천서. 다음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군 병원에서 군인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어. 그런데 이분이 유행성 출혈열로 인하여서 2006년, 오래전 일이지, 2006년 1월 5일 그때 갑자기 33살의 나이에 사망하신 거야. 33살 굉장히 젊잖아, 그치? 근데 이분의 죽음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되었을까? 그치? 단지 젊은 나이에 죽었고 군의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분의 이름은 안수현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분의 일화를, 이분이 살아온 삶을 책으로 어떤 작가가 낸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었어. 이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 책 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분은요,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할아버지, 조선족 할아버지에게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돈을 그 할아버지에게 주어서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준 일화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밤이면 환자들을 돌면서, 병실을 돌면서 말동무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기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요. 뿐만 아니라 2003년에 군의관으로 되었어요. 장소는 이 의사에게, 이분에게는 그렇게 큰 제한이 되지 않았어요. 군대에서는 당연히 병사들에게 또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줬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부대 영창에 있는 병사들에게 가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남들은 다 쉴 시간에, 남들은 다 일하고 마치고 함께 가족과 보내고 같이 놀고 같이 쉬어야 할 그 시간에 환자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너무 많이 자신의 것을 소진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몸을 돌보면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놀라운 거는 이분의 빈소에 몇 명이 온 줄 알아요, 여러분?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빈소를 찾았대요. 근데 책에 보니까 상당수가 다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원 매점 아주버니, 방사선 기사, 구두방 아저씨, 과반수가 가족들, 친척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과 재능이 이분을 얼마나 간절하게 영혼을 보게 하였는지, 그 아픔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어가면서 헤아려 주면서 병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많이 있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분을 찾아온 많은 빈소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분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얘들아?
병원 사람들, 군대에 있던 사람들, 가족들, 학교, 또 교회에 있는 사람 다 왔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얘들아? 그냥 이 책의 제목처럼 그 청년 바보 의사로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빈소에 찾아온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책뿐만 아니라 그때는 테이프 시절이었지. 찬양 테이프 선물해주고 지나가던 길에도 예의 바르게 인사해주던 그 청년에게서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이 믿고 사랑했던 하나님을 보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 그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근데 우리는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은 믿음이 적더라도 그 믿음이 점점점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사실은 목사님은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우리 말로만 아나? 아니,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행동을 보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지나가면서 인사 한번 해주고 그 병실에 와서 다른 의사와는 달리 손 한번 잡아주는 것에 있어서 저번에 얘기했잖아. 나의 품격과 나의 실력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거창한 일을 이루어야지만 나의 실력과 나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나요?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배려해요.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실력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그 내 작은 행동 하나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라. 자, 북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에는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장관이라고 하죠. 나아만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굉장히 대단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람 왕도 이 나아만 장관을 굉장히 아꼈어요. 사람들에게서는 와, 크신 용사요 막 하면서 막 존귀와 찬사를 막 받은 거야.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큰 고민과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면 병이 있었던 거예요. 한센병이라고 알아, 얘들아? 예전에는 나병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녹는 병이야. 피부가 벗겨지고 피부가 다 닳아 없어지는 병이에요. 뿐만 아니라 몸에 굉장히 큰 고통으로 인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이 병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찬사와 존귀, 그게 뭐가 그렇게 큰가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들어가가지고 포로들 잡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종으로 삼기 위하여서 잡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근데 거기에 한 소녀를 데리고 와, 여러분. 소녀를 데리고 와서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 아내의 종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나아만 장관의 부인이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남편의. 그때 이 소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주인이 꼭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꼭 만나서요, 병을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거든요.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만에게 이 소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나아만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 주인 아람 왕에게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할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장관이 이렇게 아프니까 치료 좀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낸 사실을 엘리사가 딱 듣고 이제 왕이시여, 그 장관을 우리 집으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친히
나아만 장관과 백성들, 그 하인들은, 종들은 같이 엘리사 집 앞으로 딱 갑니다. 그럼 엘리사는 자기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당연히 달려나가서 맞이하고 같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종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종에게 인사도 안 하고 종에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관이시여, 당신은 지금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가서, 이 앞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이렇게 담궈야 됩니다.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표정이 어때요? 화가 난 거예요. 왜? 아니,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왔는데, 그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친히 나와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환부해 놓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난데없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요단강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해. 근데 그 더러운 강에 막 들어가라고? 화가 막 난 거예요. 아, 돌아가자! 라고 하니까 이 옆에 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장관이시여,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부탁을 만약에 했다면 그럼에도 장관은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왕 온 거. 자, 그 말에 마음을 잡고 어떻게 해요? 7번 담궈요. 1번, 2번, 3번. 아무런 변화가 없어. 중간에 막 뛰쳐나오고 싶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막 이거. 근데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짜잔 하고 깨끗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병을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나아만 장관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 앞으로 가요. 엘리사 앞으로 가가지고 내가 섬겼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엘리사 앞에서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단순히 기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병은요,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병 고침받는 게 그렇게 기쁜 건가요? 목사님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 기쁘긴 기쁘지. 근데 여러분, 다시 병에 걸릴 수 있잖아. 그치? 다시 죽게 되는 거잖아.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 그쵸?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관을 봤을 때 이 나아만 장관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병은요,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다시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로 병든 우리의 영혼은요,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회심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장관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불친절하게 대한 거예요,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주문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자존심 상하죠.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무슨 뜻이 있겠지. 저 능력을 받은 저 엘리사를 세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 발생을 한 거야.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만 그 일을 행했어요. 그 믿음의 순종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은 이유가 뭔가요? 어디서부터 이 치료가 시작된 건가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누구예요? 소녀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소녀에서부터. 여러분, 갑자기 쳐들어가서 날 잡아갔어. 우리 가족이 다 해체됐단 말이야. 엄마 아빠 다 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어린 소년인데 잡아갔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에게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여러분,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오히려 우리 같으면 우리 나를 이렇게 잡아와 일을 다 시키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작은 것에서부터 이 믿음의 능력은 시작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할 때 이 작은 손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요와 유행가에 열광했던 내 입술을 여기서는 굳게 닫으려고 하지 말고 그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께, 아이돌이 내 경배의 대상이었다면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한번 벌리는,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작은 믿음 자체가 여러분. 오히려 가장 낮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놀라워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작은 소녀의 이 자신이 편지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추천서가 되어서 그 엘리사를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그 소개가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만 장관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람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람 왕은 어떤가요, 여러분? 편지를 썼어요. 이 장군, 우리가 좋아하는 장군입니다.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걸 받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고쳐? 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옷을 찢으면서. 이거 혹시 함정 아니야? 이 편지를 보고 아람 왕이 나아만을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이 추천서 편지를 보고 오히려 뭐예요? 더 오해를 하고 더 괴로움을 막 일으켜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녀의 그 종의 그 긍휼에 비롯된 하나님의 추천, 하나님의 사람을 추천해주는 자신의 이 소원이 울림이 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마음과 아람 왕을, 이스라엘 왕을, 선지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봤을 때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결과를 이뤄내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낮은 자들을 통해서,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로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수속된 백성이고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성도들 자체를 아예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다른 더 나은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자신의 마음을 속썩게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의 편지다. 나를 보증하는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편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 교회 선생님들 보면 알아. 우리 교회 친구들을 보면 알아. 쟤를 보면 알아. 쟤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분의 삶을 보면서 집필을 한 이 작가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것. 내 주위에서부터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분을 추천해주고 있는 거예요. 추천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삶 아닌가요?
다른 사람한테 멋진 찬사를 받고 오래오래 살면서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그런 삶이 아니었죠. 짧은 생이었어요. 다 소진시키고 다 피땀 어리게 모든 걸 다 쏟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분의 죽음이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살고 모든 사람에게 찬사를 받은 그 삶을 박수 쳐주시고 최고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 희생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높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숨기고 있나요? 혹시? 나 교회 다녀. 네가? 나는 몰랐어. 나는 네가 안 다닌 줄. 어떤 반응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나요, 지금? 만약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는 좀 나 너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 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넘어지는 고민인데 왜 너는 안 넘어져? 너는 왜 꿋꿋이 일어나? 너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배려와 애정을 갖고 있어? 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너 뭔가 좀 사람이 따뜻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추천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나를 세우셨고 나에게 복음의 내용을 심어주시고 그 내용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라도 하는 그 소녀의 말을 하찮게 여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울림을 주셨고 끝까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어 라고 하는 이 하찮은 말과 같은, 남들이 봤을 때 하찮은 말도 안 되는 말과 같은 이러한 것을 내세웠을 때 이것에 대해서 창피해했고 이것을 드러내려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말 하나가 복음이 되어서, 기쁜 소식이 되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자정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그 안에 온전히 세워주시고 새겨주셔서 그 부활의 기쁨의 역사를 우리 친구들이 맛보며 하찮은 나 하나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서도 같이 공감해주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신다면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